여러분,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용서부터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용서가 다가 아니에요. 용서는 일방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한다고 해도 용서를 받는 사람들이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라면 용서를 하는 사람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처를 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함께 살지 못하거나 함께 산다고 할지라도 어떻겠습니까? 마음은 멀리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겠죠.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게 문제를 다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보다 더 큰 목표가 뭐냐면요. 화해가 되어야 돼요. 화해가 이루어질 때 이 함께 사는 것이 진정 함께 사는 것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또 보면 요셉이 이 형제들과 이 가족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무엇을 만들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계시죠. 이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의 민족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의 과정 속에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이 화목을 위해, 화해를 위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로부터 지금 20년이 흘렀어요. 20년이 흐르고 난 후에 흉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년 사이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다 그랬어요? 유다가 여러분 지난번에 봤듯이 유다가 가나안으로 내려가가지고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은 죽고 마지막 셀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쌍둥이가 생겼죠. 그래서 유다는 이 20년이 끝나기 전에 세 아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돌아왔어요. 이제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모두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다 가지고 지금 양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극심한 흉년이 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흉년을 견뎌내야 되는데 지금 본문에 보면은 형제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으로서 야곱이 나서야 되겠죠. 야곱이 결단을 내리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형제들이 계속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베냐민은 제외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 중에 요셉은 없어지고 이제 베냐민마저 이룰 수가 없으니까 베냐민은 이미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을 형들이 아니까 군말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이 다 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10명이 다 가는 이유는 이 가는 거리가 헤브론에서 애굽까지는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곡식을 상당히 많이 가져와야 되잖아요. 지금 야곱의 캠프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들과 종들의 자식들과 자기 자식들, 손자들까지 하면 정말 많아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한참 동안 먹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끌고 와야 됩니다. 곡식을.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지난 7년간 풍년 때에 곡식을 많이 저장해 놓았죠. 이제는 이 곡식을 파는 일을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애굽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 땅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오고 있어요. 이것을 통제하고 이것을 조절하는 일이 요셉의 일이에요. 이것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노력한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풍년 때보다도 지금 흉년 때에 요셉이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요셉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애국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이 이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는데 요셉이 당장 누군지 알아봅니다. 지난 20년간의 여러분 세월 동안에 요셉은 많이 변했지만 형들은 이미 성인이었고 요셉과 헤어질 때 20년이 지났지만 요셉이 못 알아볼 게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10명이지 않습니까? 형들이 10명의 형들을 요셉이 못 알아볼 리가 없겠죠.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머리를 밀고 수염을 밀고 애굽 옷을 입고 애굽 말을 하고 그리고 형들의 생각에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서 저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겠죠. 아예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아볼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처음 형들을 볼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죠. 그렇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고 모르는 채 합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난 20년 동안 형들에 대한 기억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형들이 지금도 그 마음인지 형들의 마음이 변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지 여전히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고 약탈한 그 사리가 가득한 사람들인지 여전히 나를 버릴 때처럼 그렇게 무정한 사람들인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었어요. 지금 자기를 드러내면요, 형들이 진심을 보여주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이제 형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막힌 전략을 생각해내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엄하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이 2개의 꿈을 꿨죠. 한 개의 꿈은 뭡니까? 첫 번째 꿈은 곡식과 관련된 꿈이에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곡식에 관한 꿈이잖아요. 형들이 지금 곡식을 사러 와서 자기에게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셉의 첫 번째 꿈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번째 꿈이 남아있죠. 2번째 꿈에 의하면 11개의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 일이 일부 꿈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겠기에 지금 요셉은 하나님처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동생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낼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의 전략이 뭐냐면요, 형들을 스파이로 모으는 거예요. 스파이로 몰면은 정보를 캐낼 수 있겠죠. 그래서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애굽은 엄청난 양의 곡식을 저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에서 호시탐탐 그 곡식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노리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파이들이 활동하는 것이, 정탐꾼들이 활동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하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스파이로 몰린 형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최소한이라도 자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정직하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이 확실한 자들이라는 뜻은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인 줄 알았다면 자기들이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요셉이 원하는 정보가 하나라도 나왔습니까?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다시 압박해요.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제 형들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당황한 상태에서 이제 최대한 정직하게 더 자기들에 대해서 말해서 이 혐의를 벗고 싶은 거죠.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제 요셉이 듣고 싶은 것들을 다 쏟아냈어요.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고 같이 있다는 것을 들었죠. 그리고 형들이 할 필요가 없는 말까지 합니다. 12형제라는 것. 그리고 요셉 자신에 대한 얘기까지 합니다. 요셉이 들어보니까 형들이 요셉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기서 요셉은 자신이 이제 형들에게 당했던 것들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형들을 더 테스트를 하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그러니까 9명이 갇혀 있고 1명만 가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고대 세계에서는 이제 왕의 생명으로 맹세를 했다고 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지금 요셉이 겉으로는 스파이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실제로는 형들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는 겁니다. 형들의 마음을 또 훈련시켜서 그들을 회개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지위가 있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정체를 알고 형들은 요셉의 정체를 모르니까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형들이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형들을 가둬놓습니다. 감옥에. 더 오래 가둬놓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요셉이 형들 때문에 고생한 그 13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일은 좀 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3일간 형들을 가둬놓음으로써 형들이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가둬놓는데, 더 오래 가둬놓을 수 없었던 것은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고향에서. 이 가족들을 생각할 때 더 오래 가둬놓을 수 없고, 또 요셉은 이 보복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복을 생각했다면 더 오래 가둬놓을 수 있겠죠. 3일간만 딱 가둡니다. 그 사흘 동안 형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들이 구덩이에 요셉을 가둬서 죽이려고 했던 사실, 죽이지는 않았지만 형제를 노예로 팔았던 사실,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 있죠. 3일 동안 누가 베냐민을 데리러 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갈 것입니까? 여러분, 가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 남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되게 힘든 일이에요. 가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 남으려 했을 거예요. 가는 것보다는, 혼자 가는 것보다는. 자, 그런데 요셉이 사흘 후에 이제 감옥에서 형들을 꺼내주면서
형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밝혀요. 너무나 뜬금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애굽 사람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니까 그들의 양심이, 그들이 범죄했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양심이 찔리게 되는 거죠. 둘째로는 한 사람이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다 가라. 그리고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뭐 제안이긴 제안이지만 가야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9명이 남고 1명이 가고 그게 9명이 가고 1명이 남는 걸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1명이 남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누가 남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면 남고 싶겠습니까? 누가 남아야 되는지 문제의 압박이 이제 오는 거예요. 아무도 남고 싶지 않겠죠. 왜냐하면 남았다가 요셉처럼 버려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서로 말해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리고 르우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형제들을 질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통역관을 세우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들은 지금 요셉이 이걸 다 이해하고 다 알아듣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재빨리 밖으로 나와서 웁니다. 여러분, 형들의 말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했는데 아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큰형이 그 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형들의 마음이 자기를 향해서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악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같은 거예요. 이 근심은 깊은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근심도 다 같은 근심이 아닙니다. 슬픔도 다 같은 슬픔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슬픔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은혜로운 슬픈 감정, 이것은 경건한 슬픔이에요. 경건한 슬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의식하고 있어요. 경건한 두려움과 경건한 죄책감이 형들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요셉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들이 느끼는 감정, 형들이 느끼는 슬픔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정이에요. 이 경건한 죄책감이 있어야만 진실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할 때 이 용서가 화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큰형이 르우벤이 자기를 살리려 했다는 사실을 이때까지 몰랐어요. 형이 자기를 살리려 했다는 사실과 또 다른 형들이 자기에게 대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되고 나서 요셉은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 화해를 이루려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의 마음이 차갑고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화해하기 위하여 이 자기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상처받을지도 모르는 그 형들의 마음에 직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화해를 이루려고 할 때 이게 힘든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화해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그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은 닮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화해를 은혜로 받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은혜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진실로 이렇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요셉은 눈물을 닦고 다시 형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끌어내가지고 시므온을 묶어요. 그리고는 형들을 이제 보내는 것이죠. 자, 요셉에게는요, 아직도 더 테스트할 게 남아있어요. 형들의 마음에.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이제 형들을 보내면서 형들의 자루에다가 돈을 다시 다 돌려보냅니다. 형들이 모르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시험하는 걸까요? 이 형들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부자들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물론 돈도 좋겠죠. 많은 돈을 드리고 곡식을 샀으니까 돈 안 드리고 사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형들이 돌아가서 남아있는 시므온을 위해서 이 돈들이 자기의 자루에 있으면 도둑으로 취급받을 거 아닙니까? 스파이에다가 도둑까지 혐의를 더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돌아가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올 것인가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위험한 그 상황에서 불구하고 시므온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할 것인가, 다시 돌아올 것인가, 이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의 자루에 돈을 집어넣은 것은 테스트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형들에게 선물을 준 것이죠.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이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이제 이 자루를 풀어요. 그런데 이 형들 중 한 사람이 그 자루에서 돈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두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쭉 지금까지 읽어봤을 때 요셉의 형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말하는 건 처음이에요. 지금 이들의 양심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너무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곧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거룩한 두려움이, 경건한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형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거룩한 감정,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거룩한 죄책감, 거룩한 슬픔, 이것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모든 죄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죄들이 다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희미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요, 그게 죄인지를 모릅니다. 특히나 작은 죄를 질 때는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상대방의 죄는 아주 잘 인식합니다. 내 죄는 잘 모르고 상대방은 잘 봐요.
형들이요 요셉을 팔아넘길 때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르우벤도 요셉을 팔거나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르우벤도 비슷해요, 사실은. 조금 다르지만. 왜냐하면 르우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자기가 죄 지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더 이상 아버지의 그 실망을 받는 그런 장남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온 형제들은 이제 야곱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자세하게 하는데 조금 순화해서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뭐 감옥에 갇혔던 일, 자기들을 죽이려고 위협했다는 그런 일들은 다 빼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30절부터 34절까지가 이런 얘기인데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아무 말을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침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머쓱했는지 이제 자루를 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다 푸는데 모든 형제들의 자루에서 돈이 그대로 발견이 돼요. 자기가 냈던 돈. 그러니까 그제서야 야곱과 형제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또 갈지를 크게 염려해요.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지금 요셉과 시므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 형제들에게 다 지금 탓을 돌리고 있죠. 질책을 하고 있죠. 이제 베냐민마저 데려가서 이렇게 되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다른 형제들도 느꼈겠지만 르우벤이 아버지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약속을 해요.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제 자식들을 죽이십시오. 제가 베냐민 데려오지 못하면. 여러분, 이 베냐민의 약속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의 이런 약속을 듣고도요, 움직이질 않아요.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 형제들이 아버지의 이런 고통을 보고도 그냥 무시했겠죠. 이제는 형제들도 아버지의 고통을 같이 느낍니다. 이게 여러분, 형제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던 은혜로운 변화예요. 경건한 죄책감과 경건한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요셉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까지 공감하게 되고 아버지의 고통까지 이렇게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많은 가정이 지금 화해를 향한 여정의 첫 여행을 다녀왔어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경건한 죄책감과 경건한 두려움과 경건한 슬픔이 그들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변화가 구원을 위한 회개로 이끌어갑니다. 사람들과의 화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 경건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이 경건한 애통함, 경건한 슬픔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며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심각하게 찔렀다는 그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슬픔을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를 향하여 이끌고 계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슬픔에 대한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